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바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그 친밀하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인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보고 이 도시를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번째 말씀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분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분이시라는 고백,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동시에 저희를 온전하게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저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준 높게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저희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질서를 찾아갑니다. 삶의 관계, 일, 소유,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꼭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신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은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히브리어인 샬롬은 peace, 평화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원어 사용의 용례를 보면은 peace, 이 평화도 있지만 온전함 또는 완전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돌멩이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아주 반질반질하고 어디 금간데도 없고 아주 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돌멩이를 표할 때 샬롬, 온전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돌벽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갈라진 부분도 없고 깨진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벽이 샬롬,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이 충만함을 또 온전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저희 삶이 완전하지가 않고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벽에 금이가 있듯이 저희 삶에도 금이가 있고 또 때로는 벽이 무너져 있듯이 저희 삶에도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저희가 근데 죄를 생각할 때 보통 나쁜 일을 많이 생각해요.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훔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의 핵심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 문제의 중심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왕되려는 마음을 다루어야 됩니다. 나의 우상화가 바로 죄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의 우상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국의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님이 아담과 탕자의 예를 들어서 아주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먼저 아담에게 일어난 죄지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얘기해 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 아담의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의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담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담의 이 마음을 탕자의 스토리에서도 그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해서 아버지를 등지고 이제 떠나가는데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그 포션, 유산, 분깃을 받았을 때는 스스로가 부유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이제 나의 능력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왕 되려는 마음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죠. 탕자는 아버지의 충만함으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서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아담은 창조주인 아버지의 무한한 부요함에서 분리되었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탕자에게 찾아온 것은 지독한 결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진 사람의 삶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리면 충만하고 풍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계속되는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것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목마름 가운데 세상의 것들, 또 다른 신들, 이것들을 갈망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이 세상의 것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결국 세상의 것들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It is good 얘기하셨어요. 좋은 것이라고. 우리 입으로 다스리라고. 근데 결핍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은 돈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처음엔 쾌락을 저희가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쾌락에 딱 붙들려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유함을 떠난 삶에는 노예의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분리된 상태,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상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태를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죽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선포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명은 그 김도환 목사님 옛날에 인도에 가셨을 때 참 선교지에서 많이 했던 설명인데요. 이 나뭇가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뭇가지가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었어요. 맞습니다. 이 나뭇잎은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살았습니다. 제가 되게 미안해하면서 아침에 꺾었거든요. 나무야 미안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조금만 꺾었어요. 그래서 아직 아주 팔팔하죠. 안에 물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나무는 더 이상 이 가지는 더 이상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죽음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실상이 사실 그러했었습니다.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우리는 죽음, 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풍성한 삶의 비밀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이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전하셨던 복음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The central message of Jesus was kingdom of God.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가 아니냐가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하게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설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통치입니다.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The reign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가 구약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 개념을 딱 단어로 정리를 해주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처음 복음을 가르치실 때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뭐냐면은 방향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돌아서라는 것이 회개의 요청입니다. 그 돌아서는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총정리 시간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총정리.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를 사도행전 1장 3절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함께 배우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사실은 가장 옆에서 보았죠. 부하로 또 40일 동안 이렇게 정리해줬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르치시고 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저희 나라는 언제 회복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 저희 나라는 언제 회복돼요, 예수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시고 싶은 심정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저희 민족이 예전에 일제의 탄압을 받았듯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해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전에 다윗의 그 왕조의 영광처럼 우리가 그 힘있고 더 이상 압제받지 않는 그 나라를 회복하고 싶다. 그 희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 안에.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나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아담과 탕자의 예를 처음에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없어지면 저희 삶에 결핍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곳에 일어나는 일은 뭘까?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왕 되시는 삶에 일어나는 일은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학자인 마이크 프로스트 교수가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회복되게 되면 첫 번째 화해가 일어납니다. 영어로는 reconciliation. 두 번째 정의가 회복됩니다. justice. 세 번째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beauty. 네 번째 온전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wholeness. 이 4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화해, reconciliation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관계 회복.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결핍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관계 회복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첫 번째 주에 나눴듯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저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나하고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존중하지 못했던 그 나하고 먼저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만함 가운데 이제 다른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는 그 충만함 가운데 관계의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웃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죠. 끝나지 않고 소외되어 있는, 열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첫 번째 가치는 우리 안에 화해, 화목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정의가 회복이 됩니다. Justice. 저희가 정의를 생각하면 보통 옳고 그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 Justice는 옳고 그름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의는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되면은 소외된 그룹이 없어지게 되고요. 배고픈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찾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의 가치 사이에 높낮이가 없이 모두가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평등함이 찾아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정의의 큰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뷰티. 그래서 저희가 만든 작품들, 음악들, 또 영상들, 거기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아름다움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에서 아름다움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옆에 형제, 자매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웃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았을 때 그 호주에는 30분만 나가면은 큰 바다를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바다를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가 그랜드 캐년 스토리도 많이 듣잖아요.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호주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해가 질 때 하늘에 불을 질러 놓은 것 같은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그것은 물론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보게 될 아름다움의 약간의 테이스트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경험할 아름다움의 예고편이에요. 하지만 그것의 아름다움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이 땅의 아름다움도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가득 찼던 그곳에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온전함입니다. wholeness.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있는 오해 중에 영적으로만 충만하면 돼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은 저희가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삶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네 번째 중에 하나인 그 온전함, wholeness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마음들을 만지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적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앉은뱅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 온전함이 있는 거구나. 못 듣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이 떴을 때 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온전함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온전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한센병자를 만나셨고, 유대인들이 깨끗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터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치 커다란 웅덩이의 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스스로 밑바닥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인생에도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산처럼 높아진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깎으셨습니다. 돈의 흐름을 관리하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서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종교 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 삶을 터치하셨습니다. 군대를 이끌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을 만나고 죽어가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특히 학생들, 학교에 안 보내는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은 학교에 이제 안 보내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들 중에서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그런 인생이래요. 나는 그냥 밑바닥 인생이래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거래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해요. 차비를 준다고 해도 안 보내요. 그렇게 그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웅덩이를 메우시는 거예요. 나오라. 너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하라. 그 밑에 그 구멍이, 끝도 없는 그 구멍이 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메우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가 지음을 받았다. 그 마음이 메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처럼 높았던 그 마음들을 깎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산들이 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이들의 삶을 영원히 새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들의 삶에 존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과 이웃들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화목이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화목의 그림들이 이 세상 가운데 탁탁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이 탁탁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의 눈을 확 여십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어그러진 이 땅에 살았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아픈 사람과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와 종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공동체들 가운데 또 예고편이 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초대교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사도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그때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게 오늘 우리의 삶에 탁 들어와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침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 삶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화해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같았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복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받고 넘어지고 깨어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높아졌던 마음이 깎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거리에 핀 들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스란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건강하지 않은 자기 애를 가진 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이 캐릭터 있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나가다가 연못에서 자기의 모습이 비친 거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못을 보고 너무 멋있어. 그러다 이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자기의 도취돼서, 자기한테 함몰돼서 죽은 거죠. 거기서 파생한 단어가 나르시즘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자기의, 자기 도취를 뜻하는 말이죠. 가끔은 저희 삶을 생각할 때 저희 안에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한 생각이 너무 나르시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요 충만함 안에, 풍성함 안에 넣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충만함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이 안에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성함, 충만함 안에 그것을 담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것은 반드시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이게 터져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좋으면 내 삶이 풍성하고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괜찮으면은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괜찮으면 우리 삶에 풍성함이 찾아올까요? 옆에 아파하고 있는 이웃이 울고 있는데 우리 삶이 행복할까요? 옆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이웃이 있는데 우리만 웃고 호호하면은 그게 그 삶이 풍성할까요? 내 형제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고 온전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가 아파하고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아파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미 저희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풍성함입니다. 그게 진짜 온전함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이 진짜 풍성해집니다.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 도시가 진짜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꼽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은 전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영원하게 살게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영원한 나라가 오늘 내 삶에서 팍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 좀 적용점을 생각했을 때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고민을 좀 한번 하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면 나는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될까? 한 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이고 내가 하나님의 발이라면 내가 터치하고 만져야 되는 부분은 누구인가? 내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가서 만나야 되는 곳은 어디인가?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었을 때, what if?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 전화를 한 통화 걸어주시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해 주시고, 만약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곳이 있다면 그곳을 내가 한번 쓸고 닦고,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충만한 우리의 왕 되신 분을, 평화의 왕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희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저희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